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축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얼마 전에 박동인 형제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이 암과 투쟁하다가 중간에 정말 기적적인 치유도 있었어요. 암이 3, 4기 거의 말기까지 진행이 됐다가 우리가 집회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0.5기까지 암이 치료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수년의 투쟁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쉬움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리고 그를 떠나보낸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저희가 모여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 박동인 형제를 박수쳐서 보내주자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를 교회에서 준비하면서 저희 그 김영희 목사님 찬양을 준비하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둘 다 같은 노래가 계속 떠올랐어요. 근데 이게 찬양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가요였어요. 가요. 뭐냐 하면 장래의 희망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몽골의 선교사님의 아들이죠. 우리 이찬혁 군이 가수가 장래의 희망이라는 곡을 썼어요. 이 장래가 뭐냐면 이 중의적으로 장래, 미래, 퓨처라는 의미이자 장래 뭐냐면 우리 장례식. 그래서 내가 장래에 치룰 장례식에 대해서 이런 희망을 가진다라는 노래입니다. 이 장래의 희망이라는 노래가 김영희 목사님도 저도 동일하게 그 노래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노래가 그 천국 환송식에 하나님 주시는 진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 동시에 박동인 형제의 마음이 이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은 장난스러울 정도의 경쾌한 가사가 음율이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는 얼굴이 다 모였네. 여기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의 선업에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슬픔에 젖은 지인들에겐 약간 불편할 수 있을 정도의 환희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노래가 동인 형제 입장에서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노래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저는 이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하죠. 임사체험에 대해서 이 리포트들 좀 보게 됩니다. 거의 수천 개의 임사체험의 리포트를 모아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리포트가 있어요. 물론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교리를 세우거나 그것을 기초해서 진리를 세우는 건 잘못되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종의 이런 일들이 때로는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다채롭고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도와줄 수 있어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 Near Death Experience, 임사체험은 죽었다 몇 시간 만에 돌아오거나 또는 하루 이틀만, 하루 길게나 하루 만에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이 했던 경험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경험들이 수천 건, 수만 건이어도 아주 일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 종류를 모으면 이렇습니다. 그 일치되는 점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죽으면 몸에서 자신의 영혼이 빠져나와서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몸을 막 살리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있는 의료진을 보는데 거기서 야 저렇게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려져서 이건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들이 빛으로 가득한 터널을 통과해가지고
빛 자체이신 어떤 존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할 때 마치 나야가라 폭포와 같은 사랑의 강물이 자신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그는 그게 어렵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앞에 공통적인 증언이 뭐냐면 다시는 땅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극적인 사랑과 가장 넘치는 평화를 경험했기에 거기에 영원히 머물고 싶다는 소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동인 형제가 그 환희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그 노래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간 모든 성도들이 그 환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그 영원한 환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린 깨닫고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일에 대해서 우린 굉장히 구체적이고 선명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영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에서 정말 마음의 중심에 삼고 삶의 중요한 기둥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사를 살펴보면 현세를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그리스도인들은 내세를 가장 깊이 생각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세상 내세를 생각하길 멈춘 이후부터 이 세상에서도 무력해져 버렸다. 천국을 목표로 삼으면 이 땅은 덤으로 따라오지만 땅을 목표로 삼으면 둘 다 얻지 못한다. 아멘. 천국을 목표로 삼으면 땅은 덤으로 옵니다. 그러나 땅을 목표로 삼으면 천국도 있고 땅도 있습니다. 현세를 가장 열매 맺으며 살아갔던 이들은 내세에 대해, 영원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향해 살아간 이들이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승리 생활의 비밀을 우리와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 생활 안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의 세상을 보지 않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영원한 세상을 주목하며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에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둔다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마음으로 그려보다, 마음의 눈으로 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요, 의식적으로요, 영원한 세상을 마음으로 그리고 상상하고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마음을 두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에 마음을 두도록 계속 그것을 그려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승리 생활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자리로 초청받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전에 한 영화에서 이 형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얼만큼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영화 대사가 그랬습니다. 형사끼리 이런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야, 우리가 연금 빼면 편의점 알바랑 다를 게 뭐냐? 그러니 악착같이 견뎌서라도 연금은 꼭 받아야 된다. 그분들이, 이거는 물론 그냥 코미디에 나온 대사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그 영화 속에서는, 현실은 안 그렇겠지만, 그분들이요 정말 뭡니까? 은퇴에 대한 비전, 은퇴 이후에 있는 연금, 그것이 오늘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퇴는 뭡니까? 영원입니다. 우리의 연금은 뭡니까?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길을 가는 동안 우리의 은퇴 생활, 우리의 연금에 대해서 분명한 비전과 분명한 그림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바울의 말처럼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배낭여행 중에 시리아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리아 내전이 있기 바로 전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온라인 예약 따위는 전혀 먹히지 않는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할 수 없이 이 현지 가이드를 저희 컨택을 해서 이 가이드와 함께 시리아를 함께 다녀야 했는데 숙소를 그분이 이제 연결을 해줬습니다.
마른 호텔인데 도착해 보니까 참담했습니다. 쓰러져가는 5층 건물의 4, 5층이 숙소였습니다. 1, 2, 3층은 다른 거였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장기 여행 중이었고 아이들과 함께였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캐리어가 4, 5개였습니다. 큰 게요. 정말 그걸 들고 기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참고로 온도는 40도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올라가니 엘리베이터가 없었으니까 그런 거죠. 올라가니 또 점입가경이었습니다. 에어컨이 없었어요. 40도가 넘는데. 그리고 더한 것은 그 에어컨이 없는 현실보다 이 벽지가 없는 벽,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아무런 마감이 돼 있지 않는 인테리어는 뭐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거기서 이틀을 묵었는데요, 저희가 전혀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어요. 왜요? 하루 이틀 묵고 가는 숙소입니다. 거기가 저희 집이면 비참하지요. 거기가 저희 집이면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하루 이틀 묵고 가는 숙소인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영웅담이라 그러죠. 우리 이런 데도 묵어봤다. 이런 거 해봤다. 너 40도 되는데 에어컨 없이 벽지 없는 방에서 자봤냐? 좋은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에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기적인 집이라는 것은 정체성의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장기적인 집이 그런 상황이면 수치가 됩니다. 수치가 된다는 건 뭡니까? 그게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은 비참하다. 나는 가난하다. 그러나 그게 단기적인 문제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몸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린 이 땅의 여행객입니다. 잠깐의 시간을 여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 속에 거할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찰나이고 그것이 영원인 것을 보게 될 때,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일이 우리의 몸을 불편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삼킬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즐겨합니다. 여러분, 100년이라는 시간, 목사님 100년이 어떻게 짧습니까? 80년이 어떻게 짧습니까? 그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년에 비해서 영원은 엄청 긴 시간입니다. 영원이 뭐예요? 수학으로? 무한대입니다. 그럼 100과 영원을 비교하는 게 뭡니까? 100대 무한대입니다. 자, 중학교 수학입니다. 100대 무한대는 뭡니까? 무한대 분의 100입니다. 무한대 분의 100은 100을 무한대로 나누는 겁니다. 100분의 무한대는 결국 0으로 수렴합니다. 영원을 근거로 100을 바라보면 그 100은 결국 0으로 수렴해 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영원을 진정으로 소망하고 영원을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의 축으로 두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삶 속에 일어나는 경험들에 대해 지극히 가벼운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빛 가운데서 보면 이 땅에서 겪는 최악의 고통, 가장 끔찍한 괴로움으로 가득한 삶조차도 불편한 호텔에서의 하룻밤 이상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평온한 수도원에서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지상 최악의 공간이라고 모든 사람이 입을 모으는 곳이 인도 캘커타의 빈민굴입니다. 그녀는 평생 인도 캘커타의 빈민굴에서 사역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봉사 활동을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비위가 상해서가 아니고요, 인간의 존엄을 찾아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제가 구토를 경험했어요. 충격적인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녀는 그것을 상정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최악의 현장도 불편한 호텔에서 하룻밤으로 여기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천국의 빛입니다. 그녀는 영원을 향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영원히 상속된다라는 분명한 고백과 가치 위에서 캘커타라는 최악의 땅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캘커타의 빈민굴은 불편한 호텔에서의 하룻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그 강력한 영향력의 삶, 강력한 변혁의 삶, 강력한 돌파력은 바로 영원의 빛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는 태도에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초청받고 있는 태도임을 봐야 합니다. 아멘. 시편 90편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우리의 날들을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과 경험들을 영원이라는 기초 위에서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한대분의 100, 무한대분의 1000, 무한대분의 2000 모두 0으로 수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객관적 현실입니다. 객관적으로 무한대는 시간을 압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은 시간을 압도하는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적 현실, 우리의 심리적 현실은 쉽게 시간, 우리의 삶의 경험에 압도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합니다. 이게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요, 영원에 대한 가장 완벽한 묘사입니다.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그분의 폭포수와 같은 사랑과 그분의 아름다움 안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천국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배설한 왕이 그 종들을 초대합니다. 얘들아, 이리로 들어와라. 이 천국을 향해 와라. 이 천국을 대망하며 살아라.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해라라고 초청장을 발급합니다. 그런데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소를 5껴리를 사서 이것으로 밭을 갈아야 합니다. 요즘 말로 이건 이겁니다. 제가 큰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이 큰 투자를 잘 매니지해서 수익을 남긴 일이가 지금 너무 큰 일입니다. 리스크가 큰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 잔치로 초청하는 그 초청에 응답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에겐 큰 투자가 천국 소망보다 훨씬 더 큰 일이래요. 마음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종에게 갑니다. 천국 잔치에 와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됐다.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갈아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몰기지를 일으킨 겁니다. 담보를 잡혀서 큰 대출을 일으킨 겁니다. 그 대출과 대출 상환이 마음에 너무 큰 거예요. 그 천국 소망 같은 게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 이겁니다. 마지막 사람에게 갑니다.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합시다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못 움직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겁니다. 가정 문제가 장난이 아닙니다. 저희 가문과 가정의 문제가 장난이 아니어서 천국 소망이 제 마음에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 문이 닫혀버립니다. 저는 이것을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 천국 소망으로 우리가 초청될 때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크고 작은 일에 압도돼 있어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 의미 없는 하나의 초대장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아까 100, 무한대 분의 100이 0으로 수렴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분의 무한대는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로 수렴합니다. 우리가 영원의 기초에 우리의 투자를 보면 투자도 0으로 수렴합니다. 가벼운 일이 됩니다. 우리가 영원의 기초에 우리 집안 문제를 보면 집안 문제는 0으로 수렴합니다. 결국 그게 가벼운 문제로 보입니다. 우리가 영원의 기초에 채무와 원금 상환을 보면 그 문제는 0으로 수렴합니다. 결국은 가벼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채무의 기초에 영원을 보면 이 문제는 무한대가 됩니다. 다시 말해 뭐예요? 채무의 문제가 모든 걸 덮어버립니다. 그거의 기초에 모든 게 보입니다. 영원한 건 채무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난 영원히 채무 안에 살지 하나님 나라에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의 기초에 영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난 영원히 살 곳은 가족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난 영원히 이 문제 안에 신음하며 살 것입니다. 영혼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투자 문제의 기초에 영혼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하라, 메타노이아는요,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무한대분의 100의 사고방식인지 100분의 무한대인지 우린 뒤집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영원의 소망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문이 닫힌다는 말이 뭘까요? 어저께 저에게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일로 보여졌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문에 한 몇십 년 정도의 영향을 미칠 만한 일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심란해졌어요. 주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기도하는데 주님의 응답이 너무 명료했습니다. 저에겐 처음엔 동문서답으로 들렸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냐? 예. 그러시겠죠. 그러나 주님이 이런 문제는요, 우리 자녀들과 큰 영향이 미쳐지고 몇십 년 동안 저희 가문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인데 그 몇십 년이 뭐 그렇게 큰 문제냐?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집착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think too much입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저를 불러내시는 건 뭐냐면 중요한 일을 중요한 일로 두고 덜 중요한 일을 덜 중요한 일로 두는 삶의 자세로 저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저희의 시간을, 삶 속에 벌어진 일들을 계산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너 그거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어. 영혼에 비하면 그거 덜 중요한 일이잖아. 그죠? 근데 지금 중요한 일이 덜 중요해지고 덜 중요한 일이 중요해질 만큼 너는 think too much, 너무 그걸 생각하고 있어.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정도로 필요하다는 건 아니야. 필요하진 않잖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 정도로 중요한 건 아니야. 그게 작다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 정도로 큰 문제는 아니야. 우리가 영원을 향해 나아간다는 그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가려지게 할 만큼 그건 그렇게 크고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다시 말해, 주님은 조용히 저의 마음을 회개하도록 부르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메시지 바이블로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은혜의 리듬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게 되면
너의 마음이 회복되고 너의 삶이 치유될 것이다. 아멘. 은혜의 리듬이 뭘까요? 여러분, 천국 잔치에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천국 소망 안에 살 때, 영혼을 대망하며 살 때, 영혼을 주목하며 살 때, 영혼을 기준으로 살 때, 세상은 곁눈질로 보고요. 여러분, 운전할 때 옆에 유리 봐야 됩니다. 안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옆에 유리를 주목하시면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그 심하면 종교 중독이에요. 옆으로 보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목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영혼을 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잔치에 초청받았어요. 우린 찰나를 살고 영혼 속에 뿌리 내물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삶은 하룻밤 호텔에서의 삶이에요. 아멘. 그럼 어느새 그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잔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더 이상 마음속에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소망과 그 환희가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 은혜의 리듬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족 문제가 있습니다. 채무가 있습니다. 투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는 은혜의 리듬을 따라 살아가는 법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그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속에 춤추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음악에 맞춰 춤출 때 우린 주님과 그 문제 속을 공조해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함께 멍에를 매달듯이 그것입니다. 나 혼자 멍에를 매는 게 아니라 은혜의 리듬이 우리의 삶에 돌아올 때 우린 주님과 공조하며 그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스테이지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돌파는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의 리듬이 그 속에 돌아오는 겁니다. 은혜의 리듬이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곁눈질로 볼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삶을 다룰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영원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그래, 중요한 문제지만 우린 여기 영원히 살 건 아니야. 그래, 큰 문제일 수 있어. 그러나 거기 내 소망이 있는 건 아니야. 나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 거야. 이럴 때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음악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호텔에 가면 저는 정리전돈을 굉장히 깔끔하게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집을 그렇게 치우세요. 이게 뭐 찰나의 순간입니다, 여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집은 아닙니다. 우리 집은 천국 소망입니다. 취업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집이 아닙니다. 부채 상환 빨리 됐으면 하는 게 우리 집이 아닙니다. 가정 문제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게 우리 집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이 표현이 잘 살아있어요. 호프가 있고 위시가 있어요. 호프는 소망입니다. 확고한 소망입니다. 위시는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뭐 가족 문제, 돈 문제, 채무 문제, 투자 문제, 이거 다 위시입니다. I wish입니다, 여러분. 호프는 뭐예요? 천국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호프를 지켜야 합니다. 천국 소망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 삶의 이야기가 그걸 먹어버리지 않도록, 삶의 이야기가 그것을 삼켜서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은혜의 리듬 안에 이 문제들을 다뤄갈 수 있는 돌파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했죠. 주님, 우리의 날수를 계수함을 가리키자 지혜의 마음 얻게 해주십시오.
지혜라는 건 뭐냐면 진리의 기초의 삶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영혼 안에 계산할 줄 알면요, 우리의 삶에 지혜가 돌아옵니다. 삶을 운영하는 지혜가 들어온다 이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이 말씀은요, 구하다라는 게 뭐예요? 호프입니다. 호프. 먼저 천국 소망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안에 걸으면 시간을 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고, 덜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로 볼 수 있게 되고, 더 중요한 일 더 중요한 일로 보게 되고, 분모를 분모로 만들고 분자를 분자로 만들면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악이, 천국 잔치의 음악이 우리의 삶에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대선배님이, 사역의 선배이고 영적인 선배님이 대만에 사역을 간다고 같이 가자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급히 대만에 갔어요. 연세가 80이 훌쩍 넘으신 분인데 북미권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오시니 보통 여정이 아니었어요. 뒤에 중간중간 쉬엄쉬엄 오셔야 돼서 오신 데만 2박 3일 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대만에서 마침내 만나서 이제 사역이 딱 들어가려고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툭 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툭 치면서, 영준, let's have fun. 한국말로, 영준, 우리 재미 좀 보자. 다시 말해, 우리 즐겁게 한번 놀아보자.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약간 문화 충격이 왔습니다. 아니, 80도 넘은 분이 2박 3일 동안 비행기 타고 와서 고작 하기 원하는 게 have fun? have fun이라고?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데 지금 여기 완주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잔 줄 아십니까? 근데 have fun이라고 해요, 여기서. 제가 그분에게서 배운 건 이겁니다. 모든 일에서 지나치게 심각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진실하고 진지해야 합니다. 근데 심각한 건 다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조커라는 빌런이 한 말 있죠. Why so serious? 너 왜 이렇게 심각해? 근데 그분은 천국 버전의 조커 같습니다. Why so serious? 영준, 왜 이렇게 심각해? Let's have fun. 그런데 그분을 옆에서 지켜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로 살아가고 막 골몰하고 집착하고 염려하고 막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저에 비해서 열매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저는 이게 효율적인 삶인 것 같은데 결과는 항상 이쪽이 좋은 거죠. 그래서 항상, 정말 항상 그 삶에 이 비밀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밥을 같이 먹으면서 물어봤습니다. 좋은 식사를 대접하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내적 치유도 하고 트라우마 카운슬링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뭔가 부족합니다. 분명히 뭔가 비밀이 하나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가볍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사는데 열매는 이렇게 무지막지합니까? 왜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개입하심이 이렇게 빈번하고 강력합니까? 왜 하나님과 그렇게 공조하실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당신의 삶과 사역에 멍에를 지시고 당신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조가 가능합니까? 그분이 가만히 있다가 뜸을 잔뜩 들이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영준, 그거는 나는 항상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서 그래. 그리고 내 마음엔 항상 천국 소망이 가득해. 너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항상 마음에 두고 천국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면 그것이 가능할 거야. 그리고 너 그거에 대해서 설교해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가 소화하고 깨닫는데 1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천국 소망을 마음에 두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과 천국 소망, 즉 영원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 수 있을까요?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걸 그리며 살아야 합니다. 마음에 그린다는 건요, 자꾸 그것을 말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묵상하는 걸 말합니다. 제가 그분의 라이프스타일이 비로소 이해가 됐습니다. 그분은 이런 식입니다. 같이 대화를 하다가 얼마 전에 밥을 먹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내 영적인 유혹과 내게 굉장히 큰 건 할아버지에게서 왔어. 내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우리 집안에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고 우리 집안에 큰 영적 유업을 남기신 분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이제 그 할아버지를 보러 가게 되겠지? 나는 할아버지가 나를 향해 달려오며 포옹하실 그날을 너무나 기다려. 그리고 옆에 이제 아내에게 툭 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캐롤, 그렇지 않아? 그 옆에서 캐롤 목사님이 아내가 그러시는 거예요. 오, honey, it's so true, it's so true. 그리고 막 두 분이 막 갑자기 안드로메다로 막 가시는 거예요. 막 천국에 가면 그분이 막 우리를 향해 달려나올 거고, 우린 거기서 영원히 즐거워할 것이고 막 난리가 났어요. 밥 먹다가 제가 그걸 이러고 넋을 놓고 봤어요. 왜요? 먼저 가신 할아버지예요. 그 문제도요. 아까 테레사의 말처럼 천국의 비타에서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애니메이트하다란 말이 있죠.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말이에요. 애니메이트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틀을 그리면요, 그것을 생동감 있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문화가 영원에 기초한 것으로 틀을 만들면 성령님이 그 위에 오셔서 그걸 생동감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분들이 그걸 얼마나 하고 살았는지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넋을 놓고 본 게 뭐냐면, 거기 너무 하늘의 기쁨과 평화와 담대함이 너무 부어지는 거예요. 밥 먹는 자리인데 한 기도 4시간 하면 올 것 같은 그런 영감이 막 그 자리에 막 부어지는 거예요. Honey, it's so true, it's so true. 우린 그날을 너무 기다려. 막 이렇게 하시는데 막 뭐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전 왈칵 울 뻔했어요. 제가 거기서 배워가지고 다음에 같이 밥 먹을 때 그랬어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영준, 우리 집 와봤어? 그래서 안 가본데, 이거 바로 잡아야 돼. 근데 우리 집에 오려면 여름에 와야 돼. 여름에 오면 수영하기도 좋고 너무 아름다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thank you, 너무 좋아.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한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우리 꼭 같은 동네에 삽시다. 그러니까 옆에서 캐롤 목사님, it's so great idea, so sweet, 또 막 제가 말해놓고도 진짜 넋이 나가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안에 보면요, 모든 게 다르게 보입니다. 제가 실제로 그 동네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I wish 제가 여름에 거기 가서 그 집에 묵었으면 좋겠어요. I wish, but that's not my hope. 제 소망은 이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과 옆집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타에서 보면요, 우리가 그 비타에서 보지 않으면 우리 일주일 동안 막 지내다가 서로 어떻게 우연히 옆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 속에서 보면 이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든 얽힐 사람들입니다. 앞집에 살든 뒷집에 살든 같이 하이킹을 가든 같이 거기서 주님을 예배하게 되든 우리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비타에서 보면요, 먼저 간 사람들, 상실과 한탄만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기다리며 아마 새신자 환영팀이 거기 이렇게, 저희 할머니도 저희 할아버지도 먼저 가신 믿음의 선제들도 제가 가면 새신자 환영팀으로 오셔서 저를 포옹할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연세가 다해 가시며 남은 시간들이 짧아져 가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가 아닙니다.
그분들은요, 지금 영원을 향해 행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먼저 그 영혼에 들어가시겠지만 부탁해야 됩니다. 좋은 자리 맡아두고 계시라고. 주님을 예배할 때 좀 앞자리 좀 맡아달라고. 뭐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우리의 언어 속에 천국 소망이 돌아오고, 우리의 비전 속에 천국 소망이 들어오고, 우리의 문화 속에 천국 소망이 들어올 때 성령님은 임하셔서 그것을 애니메이트, 그것이 생동감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채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채무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 영원히 살지 않을 겁니다. 우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문제입니다. 전혀 애니메이트가 안 되세요? 그래도 그렇게 말하세요. 그것을 살아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의 몫입니다. 계산 방법을 뒤집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말합시다. 우리 영원히 좋은 이수로 삽시다. 그렇죠. 영원의 빛으로 안 보면 그래. 우리가 언제 볼 사이라고 또 볼 사이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 영원히 볼 거예요. 우린 가족이에요. 가족 문제, 자식 문제 커 보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계속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요, 영원 속에 들어갈 때 육체를 벗게 됩니다. 오도된 신경체계, 트라우마, 중독, 또 많은 죄의 습성들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새 육체를 입게 됩니다. 영체를 입게 됩니다. 영원해 보이지만 잠시 잠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린 영원을 향해 초청받은 자입니다. 영원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시간을 다르게 삽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니군요. 우리가 영원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 사는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냐면 영원을 향해 시간 속을 살아야 됩니다. 2017년에 4월쯤에 여러분, 한반도가 굉장히 위기였습니다. 우리는 좀 만성적으로 한반도의 위기에 대해서 그냥 못 느끼지만 사실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외국에 있는 친구들은 다 안보 전화했습니다. 2017년 4월쯤이었나요? 핵 문제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뭐 난내 만에 막 이럴 때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저희가 외국에 있었고 아이들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안위가 너무 걱정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하다가 뭐 저희 어머니께 전화해가지고 뭐 혹시 문제가 생기면 이 아이들을 출국을 시켜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가장 큰 돌덩이가 뭔지 나타났어요. 제 마음의 돌덩이인 거예요. 이 아이들이 구원받았나? 예, 그 아이들 교회에서 나오고 교회에서 컸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차장에서 차고에서 잔다고 우리가 자동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산다고 우리가 거듭나는 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의 중심에 진짜 믿음이 들어갔나? 이 아이 중심에 정말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됐나? 이 아이 중심에 정말 회심의 심령,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들어갔나?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진짜 영혼의 씨앗이 심겼나? 이게 너무 큰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2017년 4월 정말 죽음과 소멸이 다가왔다고 느끼는 그 순간 구원의 문제는 너무나 긴박한 문제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아내와 한국에 전화했던 전화 끊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 문제가 이제 최우선이야. 그리고 몇 년 동안 그 아이들 안에 구원의 씨와 믿음의 씨를 확인하게 되고 제 마음에 큰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끝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끝을 향해 충분한 시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교회에서 산다고 거듭나는 건 아닙니다. 이 문제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삶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 문제 해결받으면 영원을 향해 살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셨다면 우리는 모두 영원을 향해 달려야 합니다. 몇 달 전에 저희 딸들과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빠, 3개월 인생 남았다면 뭐 할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어요. 저는 막 그랬어요. 홍콩 가서 뭐 먹을 거 그랬는데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기도원에 들어갈 거야. 약간 매긴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부비 트랩을 치고 나는 기도원에 들어갈 거야. 근데 옆에서 또 다른 딸이 걔를 매기더라고요. 네가 저질리는 게 많구나. 벼락치기 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혼을 우리의 삶의 내용의 기초에 정산합니다. 이건 장난 아닌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3명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 중국집에 아브라함 사장님이 운영하는 중국집에 집사님이 들어갑니다. 아브라함 사장님 말합니다. 뭐뭐 집사 잘 왔어? 뭐 먹을래? 유산슬? 양장피? 뭐 먹을래? 저는 양장피 먹겠습니다. 양장피, 천사다. 양장피가 저는. 장로님이 그걸 보고 굉장히 고무가 됐어요. 들어와서 말합니다.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이 김 장로 잘 왔어. 뭐 먹을래? 짜장? 짬뽕? 장로님이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아니, 저 박 집사는 양장피, 유산슬인데 왜 나는 짜장 짬뽕입니까? 김 장로, 섭섭해하지 마. 그 담임 목사 있지? 이 목사 지금 배달 갔어. 이건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 이미 인정을 받은 것은 천국에서 정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한 하나님을 선택한 이야기들, 하나님을 따라간 이야기들은요, 섬긴 이야기들, 사랑의 이야기들은요, 천국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정산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영혼을 볼 때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어쩌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섬김은 다 보입니다. 저는 어쩌면 영혼을 향해서 새로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써야만 한다는 부르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걸은 삶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유업이 되는 것, 이것이 삶을 운영하는 지혜입니다. 아멘. 저에게 그 모델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돌아가신 라이넨트 본케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분은요, 정말 수백만 수천만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강력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말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70대 2019년도니까 뭐 79세 8세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이 강단에 서실 때 암인 줄 몰랐어요. 그분의 측근들은 알고 있었죠.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7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 레이스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이제 나이가 많으니 슬로우 다운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비행기는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때 가장 빠릅니다. 비행기가 땅에서 딱 테이크 오프 하는 순간이 가장 속도가 빠른 순간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영혼을 향해 마지막 레이스를 달릴 것입니다. 제 인생의 모든 힘을 다해 가장 빠르게 달릴 것입니다. 그분의 이 독일 액센트가 강한 영어가 팍팍 꽂혔어요. I will run. I will run along the runway and take off. At the final moment, I will be at my
fastest. 제가 넋을 잃었어요. 저 사람 장난 아니구나. 저 사람에게는 지금 몸에 있는 암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도 영혼을 향해 달릴 수 있는 활주로에 지나지 않는구나.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영혼을 향해 달리는 활주로입니다. 여러분 영혼까지 이어질 흔적을 남기셔야 합니다. 우리의 2025년 4분기가 영혼 속에 회자될 4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2026년이 영혼 속에 회자될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활주로를 함께 달려나갑시다. 영원의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마지막 이 땅으로부터 이륙하는 순간, 영원으로 들어가는 순간 1점의 후회가 없도록, 1점의 회한이 없도록 우리 영혼을 함께 달려나가는 선의의 마을 성도들 되시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거듭난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영혼을 약속받은 거 아닙니다. 거듭남은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건이 내 안에 시작되고 회심이 내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시간 속에서 풀어야 할 가장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교회는 그 문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인 건 맞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인 적이 없는 분들, 생명의 씨를 내 안으로 초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생명의 씨를 심기 원하십니다. 그 일은 일방적으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초청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안에 오셔서 영원의 씨를 심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회개의 씨를 심으시고 하늘을 향해 살도록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두 번째로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잘못된 분수로 삶을 풀어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 역시도 어저께 그 잘못된 분수를 하나님 뒤집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영준아,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 문제들 다 다루지 말아라. 그런 분들이라면 저와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이 이 땅의 문제들에 매몰되었음을 회개합니다. 저의 마음이 영원을 향해 열려지게 하시고 영원한 것이 뿌리 되게 하시고 찰나의 것은 찰나의 것이 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이것을 연습해 봅시다. 우리 영원히 함께 주님을 섬깁시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영원히 주님을 즐거워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예 주님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주인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를 영원으로 인도하시며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시간 천국의 비타에 이 땅의 여정을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영원 속에서 우리를 향해 외치시며 얘들아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거라 삶의 활주로를 달려 나에게 오라 얘들아 구원의 기회를 낭비하지 말거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 영원의 문화 영원의 언어들을 그려나갈 때 성령님 오셔서 그것들을 애니메이트 생동감 있게 만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시간을 여행하다 길을 잃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준비하신 봉헌 주님께 함께 드립니다.